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제목은 성경적 상담의 성경 해석법이라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한 교재는 또 따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자, 우리 이 내용을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성경 해석법이 뭐냐? 성경 해석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이게 개요에서 잠깐 또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개요에 나오는 거 말고 제가 쉽게 가능한 쉽게 그다음에 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성경 해석법의 의미는 전체 우리 상담 진행과 관련이 돼 있어요. 상담을 진행한다 한다면은 이런 지도가 있거든요. 이 지도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전체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성경적 상담의 가장 기본이 역동성이라는 건데 역동성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어려운 문제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뜨거운 태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뜨거운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 뜨거운 태양을 나무가 이제 받게 되면 뜨거운 태양을 그대로 받게 되면 이제 가시가 돋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나무는 이렇게 가시가 돋치지만 어떤 나무는 반대로 열매가 맺혀요. 뜨거운 태양 속에서. 그러면 왜 뜨거운 태양에서 어떤 나무는 가시를 맺고 어떤 나무 열매를 맺는가 하니까 뿌리가 중요한 밑에 뿌리가. 여기는 뿌리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뿌리가 물이 없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여기는 뿌리에 물이 있어요.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태양을 견디는 거죠. 그 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거는 악순환되고 떠덮고 가시가 돋고 그 다음에 그게 반복되고 그래서 악순환이에요. 이거는 계속 선순환. 뜨겁지만 물이 있으니까 열매를 맺고 또 선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이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그런 뿌리가 깊은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관한 것을 이제 마음의 구도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뜨거운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악순환되는 삶의 유형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이런 악순환, 저런 악순환. 그 다음에 그런 유형을 만들어내는 반응으로서의 감정이 있고 그리고 이런 감정이 이런 뜨거운 가시처럼 나타나는데 이제 존재하고 있는 어, 욕구의 문제가 있어요. 마음속에 이런 욕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이 나무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뭐가 되게 하냐면은 나의 소원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나의 기쁨이 되고 욕구가 나의 힘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게 나에게 뭐가 되냐면은 어, 결심이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나와 연결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소원이 형성이 되는데,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존재하면은 나랑 욕구가 없는데, 이게 나랑 연결이 되면 이거는 내 얘기가 되고, 그러면 결심이 생겨요. 그럼 이런 결심으로 뭘 할 수 있냐면은 실천을 이룰 수가 있고, 구체적인, 그럼 이제 가시 돋친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변화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변화.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 이렇게 선순환, 그 다음에 핵심적인 이 부분. 이게 은혜가 내 원하는 게 되는 거죠. 욕구가 내 원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성경적 상담회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게 왜 핵심인가 하면 마음 이면을 다룬다는 거예요. 이 이면을 이전에는 다루는 적이 없거든요. 욕구라든지 결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게 은혜가 내 소원이 된다든지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특별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루는구나. 그러면 이전까지의 어떤 방식은 뭐였냐면 이 윗부분만 다뤄요. 윗부분만. 그래서 이제 성경적 상담의 그런 어떤 그 구도를 생각해 보면 이 윗부분만 다루는데 이 중에서 여기에 다루는 요 실천과 그 다음에 변화 이런 것들을 주로 하면은 그거는 전통주의 성경적 상담이라. 전통주의 성경적 상담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실천할 거냐, 어떤 변화를 이룰 거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다음에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예배 드리세요. 또 다시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은 일반 심리학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통계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와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접목한 통합주의 성경적 상담 위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경적 상담인데 이제 통합주의고 통합주의는 뭐 레리 크랩, 게리 콜린스, 그다음에 게리 체프만 뭐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아주 많은 정보와 내용들을 잘 또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다. 성격 유형도 설명할 수 있고 MBTI로 그다음에 감정을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욕구도 좀 채워줘야 된다. 그걸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욕구를 채워줘야 돼. 욕구는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더 깊은 얘기거든요. 은혜의 소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욕구를 다루죠. 심리학에서도 욕구를 다루는데 이게 더 깊은 수준으로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그 욕구를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긴 좀 어려워요. 욕구는 그냥 채워줘야 되는 거지.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채워주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런 모든 부분,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하고, 그것도 괜찮은데,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에서는 되게 특별한 부분이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이 깊숙한 이 부분에 이걸 닿게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제일 의미 있는 부분이죠. 그걸 다른 사람들이 프로그레시브 하다라고 해서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다른 말로 동기이론, 마음이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모티브.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그걸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걸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성경적 상담에서 의미 있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성경 해석법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 상황이 영역이 되고, 그다음에 유형이 여기 유형으로 오고, 그다음에 감정이 이렇게 감정으로 오고, 지도를 만들었어요. 도식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도식. 요거는 그냥 이론이고, 요 이론으로 상담을 할 수는 없어서 이거를 이런 식의 이 그림으로 도식화했어요. 그래서 이 도식에 따라서 성형적 상담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욕구는 여기 욕구 라인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처럼 상황이 뭐다, 유형이 뭐다, 감정이 뭐다, 욕구가 뭐다 이렇게 알아가는 것처럼 요 지도처럼 이 도식을 가지고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요 부분이 이제 비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이게 소원이 될 거냐, 욕구에서 어떻게 소원이 될 거냐. 여기가 제일 어려워. 욕구에서 소원이 되는. 그리고 욕구에서 소원이 되기 위해서 이 은혜의 흐름을 만드는데 이 은혜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해석해 주는. 그래서 이 욕구로 채워져 있던 삶이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였구나. 이건 내 욕심을 원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고자 하는 원함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이게 결심이 되게 만드는 요 부분이 성경 해석법의 제일 중요한 부분. 어떻게 하면 그걸 설명해 줄까? 어떻게 하면 물을 전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물을 먹일 것인가? 성경에 물이 많아요. 성경에 물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은, 어, 창세기부터 우리가 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목말라 죽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되게 물이 아니라 뭐처럼 들리냐 하면은 괴로움처럼 들리는, 고통스러운 얘기가 되는 설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리고 변화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결심을 갖게 하는 욕구로서의 이 의미는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면은 유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편안이라는 유익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유익을 생각해요. 더 많은 유익을 얻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뭐냐면은 계획을 이루려고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내 소원이냐 하는 건데, 이렇게 가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아,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것만으로는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이제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대상이 또 다양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인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악순환이 되게 심각한 수준, 중독 상태, 이게 계속 유형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완전히 예를 들면 요 정도의 악순환인 사람이 있고, 요 정도의 악순환인 사람이, 요 정도의 악순환인 사람이 있고, 요 정도의 악순환이, 이게 다 악순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악순환이 큰 거죠. 악순환의 차이가. 어떤 사람의 악순환은 요 정도지만 어떤 사람의 악순환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악순환이 더 많았으니까 되게 힘든 거죠. 더 수준이 더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는 이 정도 있고 가시가 이 정도 있는 건데 열매 다 떨어지고 가시만 그득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열매와 가시가 공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건 열매가 있고 어떤 건 가시가 있고 이제 가시가 문제죠. 이빨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치아의 비유해보세요. 치아가 하나 썩은 사람이 있고 치아가 다 썩은 사람이 있고 치아가 반 썩은 사람이 있고 치아가 하나도 남은 사람이 없고 하나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수가 하나도 안 남은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치아가 아주 깨끗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은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서 계획을 알게 하고 능력을 알게 하고 그다음에 또 희생이라는 걸 알게 하고 희생이라는 개념 희생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희생하려고 하질 않아. 반대로 뭐 하려고만 하냐면은 쾌락만 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꼭 대응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그렇다면 희생이 아니라 쾌락을 생각하는 사람한테 다시 희생을 생각할 수 있게 용서를 생각하지 못하고 존경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다시 용서를 생각할 수 있게 인정만 받으려고 했지 동행하려고 하지는 않아. 하나님께 대해서도 인정만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계속 인정만 받으려고. 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같이 따라다니면 되는 거. 근데 이제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 하나님, 예수님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내가 모든 걸 다 잘했다고 구원받기 합당하다고 저를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인정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 해서 따라오게 하려고 하시는데 부자 청년은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런 걸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러면은 자연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지배하려고 하는 것에서 충만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뭘까? 마르다 같은 경우. 마르다가 마리아까지도 내가 끌어당겨서 청소를 하려고 하는 그 지배의 욕구로 채워졌을 때 마르다야, 하나만 해도 족하다.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미 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러니 그걸 뺏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는 충만 이런 거를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그거를 딱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좀 가시가 덜한 사람인 거죠. 그럴 때 가시가 똑 떨어지는 그렇구나. 내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가시가 똑 떨어지고 어느새 그게 내 소원이 되면서 열매가 딱 열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열매가 딱 열리는 그래 내가 이제 무리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걸 이제 적재적소에서 말해주는 그게 바로 이제 성경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이걸 아무한테나 막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이제 거부가 돼요. 왜냐하면 요 상태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음이 형성되는데 마음이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이 감정을 이 실천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라 그게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은 딱 뭐가 되냐면 전통주의적이 되는 설교가 되는 마음을 알면 혁신주의적인 것이 되고 마음을 다루지 않고 너는 너무 지배가 많아 이제 앞으로 희생을 해라 혹은 충만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게 전통주의식이 되는 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혁신주의적으로 하는 요 관한 해석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이걸 이렇게 하는 방식은 기존에도 많이 있어요. 실천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제자 훈련 시키고
순장 훈련시키고, 혹은 뭐 학생 훈련시키고, 실천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하는 또 많은 노력이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니까,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것도 성경적 상담일 거고, 이제 그에 반해서 좀 어려운 사람도 네, 불러다 놓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되게 세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되게 정감 있게 얘기하는 그런 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불러서 얘기하는. 또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어, 황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도 내 것이다, 네 것인데 왜 그렇게 걱정하느니? 이런 말하는 부분의 어떤 정감 어린 그런 것들은 마음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너는 큰아들이 돼서 이것도 못하니?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성경이 보여주는 되게 온유하고 따사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다루게 되면 그게 이제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이 되겠습니다. 또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또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성격 유형을 알아야 되고 문제 유형을 알아야 되고 감정을 잘 파악해서 그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그래서 성품을 훈련시키고 혹은 또 욕구를 좀 채워주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은 시도죠. 이제는 변화를 이루기 위한 많은 시도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도 예,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거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마음에 이 사람의 욕구가 왜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서 이게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만 이 욕구를 채우지 않지 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이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지 도움이 안 되고 그냥 계속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엔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경우 삭개오를 변화시키는데 삭개오를 계속 뭐랄까 네가 하고 있는 걸 더 잘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그러면은 이제 변화되기가 어려웠을 텐데 삭개오에게 집에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잃어버렸었다는 거죠 삭개오가. 그런 말은 되게 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얘기인데 내가 잃어버렸어요? 제가 잃어버린 자손이에요? 나름 자존심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잃어버렸다가 돌아왔다. 다시 찾았다. 삭개오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가 이 기회를 잘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토색한 것을 있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받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걸 보면 이제 구체적인 변화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되는 경우는 또 잘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되면 또 괜찮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 상담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루는데 핵심을 둘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 전체적인 구도 하에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아까 봤던 진행 과정이고요. 진행 단계. 그 다음에 진행 단계에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 유형의 주제들,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대된, 사실은 이게 여기 나오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유형의 순위 문제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합의 문제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선악 문제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말하면은 그게 조금 더 잘 설명이 돼. 도식화하기 때문에. 순위를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설명이 돼. 합의를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잘 도식으로 설명한다. 선악 문제, 그다음에 조직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심층 문제. 이게 다 이 주제인데 선악, 조직, 관계, 심층 이런 거를 이런 도식으로 만들면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고 근데 일단 여하튼 이게 다 순위 문제라는 걸 보여주고 합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선악 문제라는 거를 보여줘 그런 도형들이 근데 이 도형들이 이렇게 돼서 순위 문제를 혹은 합의 문제를 그다음에 도덕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떤 해석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정리해 보는 해석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성경 말씀을 예를 들면 뭐 창세기를 그냥 다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내용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창세기에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 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어떤 문제, 어떤 피상담자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이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요 하나의 이 해석을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면 요거를 예를 들면 순위에 대해서 적용적 해석으로 순위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관점적 해석으로 순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도덕적 해석으로 순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해져. 그러니까 이거는 피상담자 혹은 또 학습자 성경 해석을 받는 그게 나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대상이죠, 대상. 대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 대상의 어떤 부분에 해석을 하느냐라는 그 대상에게 필요한 순위 문제를 설명할 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합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이걸 설명하는 거지. 아니면 또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건지, 관점적으로, 적용적으로 해석하는 건지, 관점적으로 해석하는 건지, 도덕적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얘기가 다른 거죠. 설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이 어떤 성경을 가지고 오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성경,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요거를 적용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관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도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런 다양한 해석이 창세기 1장 1절로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창세기 1장 1절을 대상자의 어떤 문제에 적용할 것인가, 순위 문제에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관점 문제에 적용할 것인가, 합의 문제에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선악 문제에 적용할 것인가.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이 피상담자 혹은 피교육자, 대상, 교육 대상, 이 사람들에게 어떤 주제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제의 말씀이든지 그를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이제 이걸 고민하는. 그러니
어떤 부분을 해줘야 이게 맞을까요? 하게 되면 이거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돼요. 찾아야 되니까. 뭘 전해줘야만 한다. 그 사람한테 그거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어떤 말씀이든지 이 사람에게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든 1장 2절이든 1장 3절이든 그게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집어넣는 법을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반창고 붙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에 붙이는 반창고. 이 사람에게 맞는 반창고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반창고를 이 사람한테 맞추는 거지. 반창고를 길어서 잘라서 이 사람에게 붙이는 거지. 그래서 그 상처를 막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약을 바르는 것도 물론 이제 좀 더 효과적인 약이 있죠. 그래서 그 약을 좀 더 효과적인 약이라고 하면은 이제 배우는 게 또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다. 택도 없는 걸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의미 있는. 그래서 어, 때로는 로마서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혹은 또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빌립보서의 말씀이 혹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누군가를 변화시켰다. 그 말씀이 참 내게 와닿았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는 거는 이제 좀 더 고차원적으로 이제 뭐 말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전 단계로 이제 배우는 건 뭐냐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반창고 이렇게 더덕더덕 덕지덕지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요거를 이렇게 하면 적용적 해석이 되고 관점적 해석이 되고 도덕적 해석이 되고 해서 이 누구에게든지 대상자는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도 적용, 이렇게도 적용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맨 앞으로 돌아가서 욕을 하게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걸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상담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욕구를 못 바꿔요. 욕구를 주체를 못해요. 그게 상담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데 욕구를 바꾸면 이게 훨씬 쉬워져요. 그러니까 욕구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의 뭐 고비를 넘느냐 못 넘느냐의 차이인 거죠. 변화의 고비. 이게 여기서 그 사람이 그게 좋네요 라고 딱 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술술술술 넘어갈 수 있는 그 고비. 이 고비가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언제 이걸 넘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이걸 딱 넘었다 하면은 이 사람이 이게 고비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렇게 넘어가요. 이 얕은 산이 있어요. 쉽게 넘어가는 산이 있어요. 이렇게만 했는데도 이게 딱 넘어가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정도였구나. 근데 이게 엄청 큰 산이 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올라가다가 포기했어요. 도저히 너무 높아서 하다가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산맥이에요. 산맥. 끝이 없어요. 정복이 안 돼. 도대체 이 사람의 끝이 어딜까? 그걸 알기 위해서 또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이렇게 딱 넘어갈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는 이런 게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거기까지의 관계는 준비 과정이에요.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럼 이제 이게 성경 해석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 질문 있으세요? 지금까지 한 것에 네, 대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통합주의 상담에서는 그 감정을 드러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감해주고, 동일시해주고, 확인해서 잘 들었다고 이렇게 경청이 걸 확인해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감정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핵심주의에서는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공감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그 마음을 다뤄주는다는 거죠.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 중심 상담에서 칼 로저스에 의해서 경청, 공감, 동일시가 되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감정을 반영하고 자기 개방하고 경청, 공감, 동일시를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질문하신 거죠. 예, 스승주에서도 감정을 안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통합주의에서는 뭐 세속 성당이랑 똑같은데 그 감정에 대해서 그 공감을 적극적으로 해준다는 말씀이죠. 근데 하긴 혁신주의에서도 감정을 안 다루어주는 건 아닌데 다루는데 통합주의와 다르게 어떻게 다루는 건지. 감정을 안 다루는 건 아닌데 감정을 이해를 해서 욕구를 찾아가는 거죠. 감정을 어떻게 바꿔주려고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 더 들어가서 감정을 이해해서 이 사람의 욕구가 뭔지를 알려고 하는 거고 이제 요 부분부터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땅을 파헤치는 거예요. 저는 그 멘트를 좀 알고 싶어요. 멘트를. 그러니까 뭐 통합주의에서는 대부분 아유 그렇게 되셨군요. 참 힘드셨겠다 한마디로 네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감정을 알아주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멘트가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네. 좋은 질문이에요. 멘트가 어떻게 멘트가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멘트를 해요. 질문 자체, 진행 질문 자체가 어떤 감정 때문입니까? 한 다음에 그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는 어떤 욕구 때문입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아, 그러셨군요.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러셨군요.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로 끝나는 건데, 미움, 분노, 아, 미움이 있으셨군요. 분노가 있으셨군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런 미움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렇게 간다는. 음, 그 감정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욕구를 확인한 걸로 바로 넘어간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받아준다라는 거는 말하자면,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셨군요. 아, 그렇군요. 예, 이해해 주는 거죠. 수용해 주고. 그 다음에 저도 그렇습니다. 동일시해 주고. 그 다음에 아,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고 더 이상 들어갈 건 없잖아요. 이제 그런 감정 때문이라는 거니까. 그리고서 이제 근데 그 감정을 좀 뭐 바꿔보시든지 혹은 또 그 감정을 좀 새롭게 한번 해보세요. 이 감정이 있는 건 이해할 수 있겠고 그런 거는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자살 충동을 하는 사람한테 이걸 자살을 안 하게 해줘야 되죠. 자살을 그냥 하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해해주고 경청하고 동감을 한 다음에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예를 들면 살기가 싫어요. 저는 죽고 싶어요. 하면은 아 그러셨군요. 화가 나요. 저는 죽고 싶어요. 그러면 아 그러셨군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면
자살에 대해서 뭐 해줄 말이 없으니까 요 마음을 좀 돌이켜 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해 보세요. 이렇게 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뛰는데 요게 뛰는 게 이렇게 가는 거라. 미움에서 다 싫어요. 전 죽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랑으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통합주의가 됩니다. 그걸 이해해주고, 아니, 목사님, 만약에 네, 그 슬픔이 너무 가득하고 우울에 찬 상담자가 왔을 때 보통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소위 눈물 뽑기 작업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억눌렸던 감정을 다 쏟아놓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원하다고 오늘 어떠냐 그러면 너무 시원하다고 말하거든요. 네, 네. 우리 신대에서는 그 작업은 없는 거네요.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건 안 하는, 네. 시원하게 네. 해주는, 그러니까 아주 슬플 수 있도록, 슬플 때 슬픈 음악을 들으면 되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런 걸 안 해준다는, 혁신주의에서는 거기에 내리는 게 아닌 거죠. 거기에서 계속 가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 때문에 또 통합주의는 통합주의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해주니까.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부분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또, 어, 효과를 갖는 면이 있죠. 그리고 또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정이 잘 반영이 되도록 또 때로는 본인도 죽고 싶다고는 했지만 정말 죽고 싶은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을 잘 돋아주고 그 다음에 또 위로해 주다 보면은 가시가 그냥 저절로 떨어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참 위로받았습니다 하면은 또 가시가 또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통합주의에서 얘기고 근데 그 대신 그게 왜 떨어질까 하는 이 욕구 부분은 잘 모르는 거죠. 감정 부분만 얘기했습니다. 이 밑으로 이 사람이 왜 그게 만족을 했다고 하는 거지? 이 욕구가 채워진 거예요. 그걸 하면서 내가 원했던 게 있었는데 슬펐던 이유가 있었고 괴로웠던 이유고 화난 이유가 있었는데 앞에서 잘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채워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좀 해소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상담은 이제 심리학에서의 그런 이론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감정까지 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어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형외 상담은 욕구를 다루고, 그다음에 이 욕구를 바꾸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도 성경이 사용될 수 있겠어요. 통합주의 성형 상담에서도 성경은 잘 사용될 수 있어서,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또 그런 말씀들이 있죠. 시편 말씀에서 위로와 그다음에 또 그 속에서 알게 되는 소망, 그리고 때로는 하박국에서 나오지만 의인은 언제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의 날은 언제 찾아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말씀. 또 그런 부분에 이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다 채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전체적인 방향의 그런 전환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통합주의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의 인용, 그 다음에 성경,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성경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런 걸 어떻게 사용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참고해 볼 수도 있는 그 감정을 그렇게 위로해 주는구나. 그런 부분은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이걸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런 동기와 목표와 마음을 통해서 이제 이런 욕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성경적 상담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성경 상담을 사용하는 거는 그것도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할 때 성경적 상담을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성경을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성경 말씀이 이 부분도 잘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성경적 상담을, 성경을 사용한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에 성경을 사용하려고 할 때 통합주의한테 배울 게 있고, 요걸로 성경을 사용할 때 전통주의에서 그걸 또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고 배울 게 있고, 또 우리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어떤 어, 방법을 제시하는, 그러니 각각 공존하는 거죠. 이렇게 연합하는 거죠. 이 부분을 잘하는 통합주의와 이 부분을 잘하는 혁신주의와 또 이 부분을 잘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하는 전통주의, 그런 부분이 다 공존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핵심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또 특화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또 잘 못해요. 잘 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럴 땐 또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도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면 우리 또 잠깐, 목사님, 네, 들리시나요, 질문? 전성근 목사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목사님. 목사님, 아까 우리 김은수 선생님께서 질문을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이렇게 띄엄띄엄 보는 입장에 아, 네네. 차이를 너무 잘 알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그 질문을 좀 해보자면, 네.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을 일부러 배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 감정을 좀 만들어내고 또 풀어내고 하는 건 일부러 배제를 하고 그보다 더 집중해야 될 이 욕구를 찾아서 은혜를 가지고자 하는 곳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통합주의에서 집중하는 부분이 배제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그냥 그 편안한 생각에 지금 목사님께서 그거를 전혀 안 좋은 거라고 안 하시는 거 보면 병행을 또 선택했을 텐데 네네. 이거를 왜 배제를 하시는 표현을 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 좀 기조가 바뀌었어요. 전체적인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까지는, 경제, 그 다음에 배제,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결 구도였어요. 근데 올해부터 제가 총신대 강의를 나가게 되면서부터 이제 전향을 했습니다. 전향을. 연합, 화합, 그런 걸로 바꿨어요. 왜 그렇게 하면 되냐 하면, 제가 이제 총신대 준비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혁신주의를 제가 2005년도에 졸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 폐쇄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폐쇄적이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건 다 뭐냐? 서류 상담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그거 다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이제 센터만 운영하던
상황에서는 그런 데에 별로 그런 어떤 큰 자극을 못 느꼈는데, 대학 강의도 이제, 그때 했던 터라 그랬는데, 이제, 총신대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대학원 강의를 하게 되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게 계속 우리가 지속해야 될 방향이냐, 폐쇄적인 부분이. 그리고 여기에 우리들도 사실 그렇게 하면서 또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너무 그런 고립되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혁신주의는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통합주의와 전통주의와 같이 갈 것인가 이런 방법을 많이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지금까지 뭐 심리학이라면은 아주 그런 배제하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잘하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종종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을 잡을 수 있게 해준다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선 이게 최고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 안 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지에 가는 거니까. 하지만 휴게소에 안 쉴 수는 없는데 휴게소가 잘 돼 있으면 또 좋은 거거든요. 어차피 한 번 쉬는데 그 휴게소에서. 그러니까 쉬고 간다. 근데 그거는 이 이론에서는 그게 되게 핵심이라서 잘 돼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그걸 그냥 우리는 휙휙 넘어갔거든요. 구조상. 감정을 알게 됐다면은 그거는 욕구로 가는 과정이지 그 감정을 위로한다. 그 감정에 뭔가 빠져든다. 머물러 있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어떤 과정. 갈 길이 뭐니까 지금 이게 갈 길을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실제 상담에서 혹은 또 피상담자들이 이야기해서 되게 좀 매정하다 혹은 감정을 고려해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피드백도 있었는데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을 또 넘어갈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네,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씩 정착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혁신주의를 유지하면서 전통주의나 통합주의를 이제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을까 할 때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를 받아들이려고. 그 감정을 잘 돕는다. 그 감정을 잘 확인한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에서 이런 부분에서 배우는 것뿐이지 통합주의 성역 상담에서 정말 하는 거에 반도 못 쫓아가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전문이니까. 그걸 하는 전문이, 그거 하나로 책이 나와요. 감정 하나로 책이 나와요.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욕구를 다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혹은 또 그런 부분에서 인용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또 참고를 하는 거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거죠. 욕구를 찾고 그게 소원이 되게 하고 또 이런 부분은 또 통합주의에서는 또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욕구를 바꾼다? 그게 가능한 건가? 감정을 잘 풀어주면 된 거지. 잘 드레싱 해주면 된 거지. 그걸 어떻게 뭐 수술을 한다? 이런 그거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지 못한 건데요.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론상 그런 이론이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이론이. 그걸 바꾸는 이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받아주는 이론이. 그게 그렇다라는 거지. 그렇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바꾼다는 게 아니에요. 논문을 읽어봐도 그게 그렇습니다 하는 거지, 그걸 이제, 자, 이제부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가족 치료도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런 식으로 됐던 가족들을 설명하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제 나름대로 결론이 낸 게요. 네, 감정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 통합지 방식으로 제가 해봤더니, 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면은, 상담자가 좀 감성적인 사람은요, 둘 다 그냥 같이 감정의 그 늪에 빠져가지고,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또 감정을 너무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 내담자는 속이 너무 시원해져가지고, 그걸로 너무 만족을 해갖고, 근본 해결책으로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단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신신주의에서는 감정을 촌철살인 정확한 감정을 집어준다는 얘기는 잘 경청했다는 증거이고 경청을 잘 했기 때문에 감정을 정확하게 짚어줬다는 얘기는 그 경청은 이제 상담자의 몫이고요.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주는 것만 해도 그 설명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확인해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방향성을 향해서 바로 욕구조로 가서 근본 해결의 고지를 향해서 계속 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성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그게 진짜 그 성장을 도와주는 진짜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성령께서는 부패한 우리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설정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분 중에도 어떤 분이 있냐면은 어떤 상담소와 1년 동안 그 감정을 얘기를 했대요. 1년 동안. 1년 동안 가면 풀어주고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감정만 풀었지. 기분은 좋은데 하나도 그래서 이제 물어봤다고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 감정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그건 자기가 하는 거지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그거를 해주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상담을 끊었다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또 우리 상담실에 와서 이제 구체적인 일들을 같이 논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막 눈물을 흘리는데 이제 그만 우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하는 게 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름 뚝, 자 이제 그만 우세요.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그 돌아가신 장소에서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옆에 간호사 분이 오셔서 저기 유족분 그만 우시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만 우시죠. 옆에 저희가 이제 저 호스피스 병동이었는데 옆에 환자들이 걱정합니다. 그만 우시지요. 그러니까 눈물이 금방 딱 멈춰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장례를 어떻게 치룰까? 그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뭐, 상조에서 연락하고, 장례식장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막 정신없이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어, 하여튼 그게, 예,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매정하면 정이 떨어지고, 또 너무 그걸 받아주면 또 거기에 매이게 되고, 이제 청소년들이나 혹은 또 유소년이나 혹은 성인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 그거를 좀 이제 유연하게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게 딱 절차상 우리는 욕구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욕구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조금 한번 한 템포 쉬어주고 그냥 휴게소죠, 휴게소.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달려가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이제 그럴 때의 혁신주의적인 그런 이제 성향을 잘 또 유지해 볼 수 있겠어요. 하여튼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성근 목사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세요? 없으시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12시까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